네,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여기 전도서 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이 부분을 현대의 성경은 좋은 명성은 값진 향수보다 낫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값진 향수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많은 재물, 많은 재산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라는 말씀은 좋은 명성을 쌓는 것이 많은 재물을 쌓는 것보다 나은 것이니 좋은 명성을 쌓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너무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불이하게 재물을 축적하기보다는 좀 손해가 나더라도 정당하게 벌고 나아가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살으라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으라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복음의 관점으로 꼭 봐야 됩니다. 성경은 오직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이 아름다운 이름이 낫고 라는 의미는 그럼 뭐냐? 좋은 명예, 좋은 명성,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사는 삶, 나를 위한 삶, 내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이름으로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이름이 낫다라는 말씀은 나의 명예를 위해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구원의 예수 그 이름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아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서 명예와 은총은 바로 구원의 예수 그 이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보배로운 기름, 많은 재물, 은이나 금보다 예수 이름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지금 백만 장자가 되었고 부경화를 누린다고 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영혼에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죽음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 안 믿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꼭 구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꼭 죽음을 조장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는 날이란 우리가 죽는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는 날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죽는 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출생할 때 아담 안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일생 죄를 범하여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주 아래 삶이다. 이것을 소망 없는 삶이다. 이것을 헛된 삶이다. 바람 잡는 삶이다. 수고와 슬픔뿐의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전도서에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의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누구를 막론하고 출생할 때는 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다 사망과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죄의 종로를 하던 내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는 날은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위 사망의 날, 성도는 또 부활을 기대하며 예수님이 계시는 낙원에 가는 날이니 이 또한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삶이 힘들다고 결코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통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 있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부활의 소망과 장착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늘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삶, 천국의 영광을 맛보는 삶, 그래서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한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